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참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있구나.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변하고 인심이 달라지고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눈과 귀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라 살림이나 국민의 삶이나 가정생활이 참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세계 모든 정세들을 보면은 전운이 감도는 곳이 참 많습니다. 핵무기 위협하는 곳이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어서 주님이 오셔야겠구나. 어서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정에 편치 못하는 불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세상 돌아가는 징조들을 국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정도 옛날 같지도 않고 국가도 옛날 같지도 않고 사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고 사는 삶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생소한 것들도 많지만 놀랄 일이 더 많습니다. 걱정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실 주님 맞이해야지.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이런 신앙 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40년 동안 도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그 광야는 그들의 공동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이제 그런 심령을 우리는 갖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만은 이 두 분은 죽지 않고 계속 세월이 흐르고 달이 가고 날이 갈수록 약속의 땅이 멀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기다린 자가 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주님 오실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5 식구 중에 어느 식구와 어느 가정과 어느 사람들이 단체 싸움을 하고 개인 싸움을 하는가, 여기서 말해놨습니다. 부모 내외와 자식 내외, 내 식구지요. 거기서 시집 안 간 시누이가 있으면 잘 싸우는데 붙어 다닙니다. 이 역사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 딱 그 시대에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가정에도 국가에도 사회에도 분쟁이 심할 것을 말했습니다. 집안 싸움에서 패싸움이 일어나는데 부모와 시누이와 합치고 아들 며느리와 싸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집안에
우리 동네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싸움은 아비와 아들과 싸웁니다. 개인 싸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며느리와 딸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어머니와 딸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미와 딸이 분쟁을 일으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심해지거든 주님 오실 징조라고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상황에서 배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연 생활에서 정원의 나무나 산의 나무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절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벌써 나무가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은 계절이 바뀌는 징조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가 이렇게 되거든 시대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하듯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정렬해야 됩니다. 의사가 중병을 앓는 환자를 보면서 임종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중환자의 상태를 보고 의사가 짐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중환자가 임종을 앞에 둔 시대와 같고 가을나무가 단풍이 들어가는 시대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시대의 내 주변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내다보고 BC 750년경 미가 선지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약 3000년 전에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세상 왔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마음의 생각을 털어놓겠습니까? 너희는 정말로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믿음과 사상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아내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 입의 문을 지키라. 말 때문에, 입 때문에 사건이 벌어질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멸시한다. 딸이 어미를 대적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2750년 전, 2800년 전에 한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된 시대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이런 생활이 내 앞집에, 내 이웃집에, 내 동네에 있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시대가 올수록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은 신앙으로 오손도손해야 됩니다. 모이면 정다운 얘기가 일어나야 되고, 모이면 삶의 생활에서 신앙을 논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식구들이라도 대화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식구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자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충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충신 없어졌습니다. 열려요. 열렬한 열자도 없어졌습니다. 뜨거운 열은 있죠. 열려도 충신도 사라지는 시대에 전부가 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요. 자신에 관한 것만 중요시하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모든 일들이 마지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럴 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니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바른 신앙 노선으로 가는 자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실감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을 보든지 매스컴 TV의 모든 일들이 그것은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도되는 것들은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노하면 그 동네 살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요 이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스승을 폭행합니다. 욕설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계절을 치면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만약에 빨리 이 시대에 근년에 죽지 않는다면요 환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환란을 이기려고 하면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내 자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의 징조를 바라요. 자식을 길러놓고 한탄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같이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인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을 벗어나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화려합니다. 정말로 화려합니다. 백화점 한번 가보십시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떻게 이런 화려한 물건들이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지,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해도 없고 관용도 없고 이래 되어가는 상황은 곧 시대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같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징조를 얘기할 때 시대의 징조입니다. 국가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나라 사이에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 지중해
이스라엘 백성의 서쪽에는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떠올라오면 비가 오겠구나. 과연 비가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산천초목이 다 메말라가고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고 할 때에 자기 개아시해보고 기도하면서 무슨 징조가 없느냐?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지중해 서쪽 지연안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쪽이 떠 있습니다. 그게 비의 징조라. 아방에 빨리 들어가십시오.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야는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모르는 이 시대에 주의 오실 징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징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나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구나는 과연 그대로 옳게 소나기가 옵니다. 남쪽에서 더운 바람,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참 오늘 날씨가 참 덥겠구나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날씨 천기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분별은 너무나 둔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심히 민감해서 성경과 비춰보고 맞춰보고 말씀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더위와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상태를 따라서 날씨를 하루 일기를 보는데, 요사이는 일기예보가 잘 있습니다만은 고대는 기상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비바람이 불어오는 상태를 가지고 올해 곡식에 밀과 보리의 농작물이 풍년이 와야 되겠는데 이것이 수확이 잘 못되겠구나. 과일 농사지는 과수원에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수확이 올해 작황이 좋겠구나 좋지 않겠구나 거의 날씨를 보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날씨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날씨가 과실에도 곡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대를 관찰 잘 하십시다. 말씀으로 잘 관찰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 맞이할 자는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저녁 하늘이 붉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흐리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시대 사람을 앞에 놓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날씨 변화는 신경을 쓰는데 시대 변화는 왜 신경을 쓰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날씨 변화는 정확하게 맞아진다면 시대의 변화와 주의 재림과 환난도 정확하게 맞아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확하다. 여러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옳습니다. 그렇군요. 맞군요. 때가 되었군요. 여러분요, 마냥 세상이 오래 안 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작정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는 요 시대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가물징조가 보인다, 날씨가 구절징조가 보인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대분별입니다. 우리가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민감하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월 12일 날 중앙일보에 사실의 큰 글자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답니다. 네? 남조선 괴뢰들이, 내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남조선 괴뢰들이 동족의 가죽을 입고, 한번 들어보세요. 남조선의 괴뢰들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북한과 우리의 동족의 가죽을 입고, 예? 가죽을 쓰고 사는 인간들이 미국 놈한테 그 앞잡이 개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사에 더 올라요. 예? 북한의 조롱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800만 달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기상조다. 아직도 시기상조다. 이런 판국에 800만 달러라면 엄청난 돈을 북쪽에다 넘어주기로, 일본이 말리고 미국이 말리고 다 말리기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불신을 당합니다. 이게 신문에 난 일입니다. 중국한테 비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롯데가 3조 원을 적자를 내고 철수합니다. 이제. 여러분, 3조 원이 얼마입니까? 중국에다가 퍼본 돈이 엄청 3조 원의 적자를 내고, 그런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술 다 빼먹으면 두드리 잡고 견디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업가들이 야밤 도주를 하긴 한 말이에요. 딱 기계 물건 다 내버려두고요. 한국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실정입니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 분별하지 못하느냐. 청기의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대 분별 아닙니까? 소련한테 거절당하고요. 자, 여러분,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지금 방송국을 지금 장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세계적에서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만은 절대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제가 이 걱정을 하고 했더니 어떤 분이 어제 그래요. 목사님, 혼자서 아등바등 하지 말고 네이버에 들어가십시오. 청와대를 검색하십시오. 국민의 청원 및 제안에다 들어가면 청원 목록이 나옵니다. 대북 지원 반대다가 동의를 하십시오. 내가 딱 듣고 그래, 한번 찾아보자. 내가 찾아보면 못 찾겠어. 핸드폰에다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하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물어서 내가 오해라도요. 국민들이 반대를 안만 해도요. 청와대는 주체 사상 지지자들만 쫙 모이는 곳이 거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세계가 비난 속에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왔구나.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옳고 그런 것을 나무랄 줄 알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 돕는 것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세계가 지금 숨통을 조으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게 내년에 망할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분명히 이제는 제사장 나라 선지국가를 세워주신다면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을 다시 새로 세워주십시오. 세계가 놀랄 수 있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고, 우리 동행교회가 말씀의 붕합불을 들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바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족의 가죽을 쓰고 미국 놈한테 개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평화는 국어라는 거 아닙니다. 예? 평화는 국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자꾸 퍼주고 국어라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얼마나 퍼줬습니까? 속을 대로 속았는데 또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청와대 검색해가지고요, 대북 지원 반대하세요. 우리는 청년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되어지는 상황,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 국가가 되어지는 상황, 주님 오실 징조입니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냥 오시지 않고 환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 날에 남는 자가 우리 교인 아닙니까? 남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원 가기를 실해야 됩니다. 낙원 가기를 써야 되고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과 목적도 하나 돼야 되고요, 그저 갈 때와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내가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분명한 신앙 노선을 가져야 됩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이 남의 장에 가니까 그럼 산태미 지고 장에 간단 말이 있듯이요,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내 신앙 사상을, 우리 동인교회 신앙만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